엔도 슈스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2차 대전 포로로 잡힌 미군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 괴로움 때문에 미쳐버리고 마는 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군의관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장난을 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양심에 대해서 조그마한 양심도 남아있지 않고 타성에 젖은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괴로웠고 그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미쳐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엔더 슈시크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들처럼, 홍수 사건이 날 때 그 술 취하고 악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 모르는 무책임한 행동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영혼이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당신 또한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버려두고 있는다는 것은 이미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죄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그 마음의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걸쳐있는 이 잃은 양을 보고도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중환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나설 것을 호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목자의 열심인데, 이 목자의 어떤 열심을 말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열심.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본문의 배경은 오만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과 행여나 예수님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권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고, 또 반면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눌려 살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목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처럼, 미국처럼 아주 넓고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파른 계곡과 험준한 벼랑, 삭막한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양들의 낙원이라고 말하기는 거리가 멀어요. 언제 어느 때 벼랑에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고, 계곡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양들을 인도하는 이 목자는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냥 풀어놓고 있지만 항상 그 양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구덩이에 빠지고, 언제 벼랑에 떨어지고, 언제 계곡에 떨어져 끼일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마음은 무겁고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고,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항상 이렇게 목자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땅거미 지는 어느 날 저녁 어김없이 양들을 인도해서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하나하나 세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세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눈을 비비면서 세어봐도 꼭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의 들은 안전한 양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벼랑에 떨어질지 계곡에 빠질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을지 아니면 무서운 일이나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를 그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서 잠도 이룰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온통 그 머릿속에는 잃은 양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밤맛까지 떨어져 가면서 괴로워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잃은 양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본문의 초점은 이 양 한 마리에 가 있지만 이 나머지 100마리니까 99마리 양은 멀쩡한 겁니다. 그럼 한 마리 정도 없다고 해서 당장 뭐 큰일이 생기진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어찌 된다고 솔직히 손해보실 것도 없고 이 땅에 인간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물체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실 손해볼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못난 양들을 찾는데 종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고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이 잃은 양의 본질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몸부림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목자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 다가오면 제대로 도망조차 하지 못하고 걸음도 빠르지 못하고 시력도 나빠서 몇몇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한 7, 80kg 많이 나가는 그 여러분 털을 깎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털이 무거워가지고 엎어지면요.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뒤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지를 못하고 바둥거리는 걸 몇 시간씩 그냥 놔두면요. 속에서 못 움직이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장이 썩어 들어가서요. 그냥 누운 채로 죽는데요.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일으켜서 죽어갈까? 갓난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아기들 이북에 어머니들이 머리 이쁘게 한다고 옛날에 엎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머리 두상 이쁘게 한다고 엎어놨다가 질식해서 죽은 아기들이 상당히 예전에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여기서 이걸 못 움직이나?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 요만큼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공부도 했고 취직도 했고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정도 이렇게 꾸려가고 있고 저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 힘으로도 혼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낙타는 멀리 서서 물을 발견하고 독수리는 먼 거리에서 먹이를 발견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을까? 너희는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사역할 때
굉장히 부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12명 청년분 맡아가지고도 몇 년 만에 250명 나오고요. 저 개봉동에 가서도 한 20, 30명 중고등 맡아서 1년 만에 100명이 넘어가고요. 그 친구들이 가끔 커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막 교구도 50세대, 60세대 맡았는데 저 성남 분당 맡아서 1년 만에 140세대, 170세대가 되고, 근데 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 그 20년 전에 분당에 한참 어떻게 돼요? 아파트 지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자라서 부흥했는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뭐 어떤 교회들 보면 아파트 짓는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짓는데 쫓아가서 교회 세우면 다 부흥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 지식으로 한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한 거, 내가 잘해서 한 것 같고,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것 같지만, 당신 뒤에 당신이 모르는 부모의 기도와 형제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있어서,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도움으로 당신이 순풍에 돛달듯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딱 끊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노를 접어죠. 그죠? 노를 짓는데 얼마나 이게 무거워요. 어느 정도 가다가 지쳐서 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를 밤새도록 지어보고 고민을 해봐도 여기서 저만큼. 그때 낙심하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왜 내 직장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야.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좋아서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한 걸 무릎을 꿇으면 다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람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이유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할 능력조차 없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양이 광야에 헤매이다가 일이나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연약한 양을 우리 목자가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결코 포기하기나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 없는 목자의 열심.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꼭 찾아야 됩니다. 물론 잃은 내 양을 찾다가 다른 양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비어진 숫자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목자에게는 그 양뿐입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 드리면,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골프장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쌉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5,000원만 내면요, 9홀 정도는 그냥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5,000원 내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내고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5,000원 내고 가서 골프채 하나, 뭐 5번, 6번 이런 거 들고 7번 하나 들고 가면요, 그걸로 그냥 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다가요, 잘 못 치니까, 잘 치려고 힘을 주면요, 꼭 슬라이스 나거나 훅 오른쪽 왼쪽으로 휘어버려. 그럼 저 숲에 들어가고 공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찾아가지고 찾다 보면 공이 많이 있어요. 그 숲에 떨어진 공이. 한 번은 이렇게 딱 보니까 공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 공 같진 않아. 근데 쓱 집어왔더니 뒤에 어떤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자기 공을 열심히 찾더라고. 제가 그 아저씨 공을 집어온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도 못난 사람도 있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꾸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골프공은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뀔 수가 없어요.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 동생을 살해한 무정한 가인을 찾으시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며 더럽게 살던 삭개오를 부르시던 하나님, 세상 안에서 몸을 팔며 뒹굴며 살았던 이 마리아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던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려는 목자의 뜨거운 열심, 이 열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열심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좀 모른 척 하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부인하고 멀리 가고 모른 척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해요? 내가 막 달려서 밤새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어디까지 계신대요? 거기까지 계시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대치되지 않는 그 이유,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양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고 어떨 때 배신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고 절망이 되시더라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신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은 있는데 살림이 하나도 없어. 이 여자분이 집에 살림을 싹 실어가지고요, 얼른 도망을 가버렸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왜 그걸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60이 돼가는데 아직도 혼자서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노동일 조금 했다 말았다 이러고 계속 살고 계셔. 동생은 장가 가가지고 그래도 가정 꾸리고 잘 사는데 이 형이 그래.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항상 가슴에 그게 한이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큰아들 좀. 아이 벌써 한 10년 20년 지난 일이니까 마음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뤄서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그죠? 아 근데 왜 아직까지 그 나쁜 여자를 못 잊고 말이에요. 제가 설교만 하면 니은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나쁜 여자를 왜 못 잊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라는 건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별일 아닌데 그 일을 잊지를 못해.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임신했을 때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짜장면 안 사준 걸 아직도 짜장면만 보면 절제를 보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짜장면이 그렇게 소중할까? 그것도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며칠에 한 번 와서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짜장면 먹자고 그러길래 아이 뭐 그냥 시켜 먹자고 그러더니 가서 먹재. 지금 금방 나온 따끈한 짜장이 먹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했다 저녁 때 미안해가지고 이만한 인형을 사주면서 위로했는데도요 아직도 짜장면 얘기만 나오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우리 아이 가졌던 엄마들은 다 아시죠, 그죠? 사람은요 틀린 거예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사람에겐 그게 치명적일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쓰러졌겠지. 근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죠?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고 지금 잃어버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시면서 지난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야만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부흥의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은 오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 그 옆에 있는 영감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감님 우리 인생은 마치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영감님도 내려야 되고 저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감동을 받기는커녕 아이고 이 양반 알고 봤더니 예수쟁이구만 이거. 아이고 내가 뭐 예수를 왜 믿어? 자식들 잘 살고 돈 잘 벌고 나 건강하겠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 됐어. 근데도 계속 이 목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직원을 부른 거예요. 직원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여기 편하게 가려고 특등칸에 갔는데 이 예수쟁이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나 여기서 표값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예수쟁이 입을 막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욕을 잡수시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 가더니 소주를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소주를 주면서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이 좋은 술을 왜 안 마셔? 예? 이 공짜로 주는 건데 왜 안 마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영감님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영감님은 그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지옥문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또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보다 오래 살 거야.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그리고 탁 가시더라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막 기차 직원이 와가지고 막 짐을 뒤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거기 술 드시고서 거기 갔다가 바람 쐰다고 기차 연결되는 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난간에 문 열고 서 계시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원을 알아야 되니까 가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드셨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빨리 가고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목자는 못난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허기에 지친 양, 가시에 찔려 많은 피를 흘렸기에 기진맥진한 못난 양 한 마리를 메고 기쁨에 찬 얼굴로 돌아옵니다. 어느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던 멍청한 양, 먼지와 진흙으로 온몸이 더럽혀진 양, 불러도 딴 길로만 가던 말썽꾸러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까지 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영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주님이 오늘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혼의 열매 맺는 고통이 있기에 능히 감당하시는 목자의 열심.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고통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멍청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멍청하지만 미련하지만 못났지만 바보 같지만 이 양 한 마리라도 살려서 데려오는 그 목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열매 맺는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고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고통을 또 감내하면서 또 출산하게 돼요. 왜요? 그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게 기쁘면 다른 거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은 세상에 더 즐겁고 세상의 쾌락이 더 기쁜 거죠. 한 영혼을 구원으로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기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쁨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강물에서 헤엄을 친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 눈물이요 강물이 됐대요. 우리는 그 기쁨의 강물에서 또 수영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중에 하늘의 축제를 경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느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 힘으로 이 하늘의 축제를 열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직도 신앙의 길을 헤매이고 있는 분들, 소망이 아닌 것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 나의 무관심으로 버려져 있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정신박약 소년이 성회 기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성가대에 참석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지휘자가 얘기하는데 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찬양이 끝날 때마다 이 정신박약 소년이 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고, 그리고 자기를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좀 안 나왔으면, 왜 아픈 친구니까
좀 안 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이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그간 저희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난생 처음 자기의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애가 동네에 가서 이웃들의 일을 정성껏 도와주고 나서 그 받은 용돈 일당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고, 그리고 이 애가 하도 자신들을 졸라대서 내 아내와 5명의 아이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75년간 무신론자로 살아오신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오늘은 우리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정신박약 소년이 진짜 큰 자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이 최고지만 천국에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처럼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대신 발이 되거라. 너는 나의 손이 되거라. 너는 내 대신 사랑의 손을 내밀어라. 너는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나의 이 초청을 모두에게 전하거라. 너는 내 대신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형제가 이 지역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시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탁 펼쳐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빨리 항복하고 우리 왕 앞에 두 손 들고 나와라. 하나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옆에서 괴롭히는 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빠, 죄 봐요. 엄마, 죄 보래요. 제가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놈! 그리고 부모님 나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럽니다. 예수 믿어 낮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고 그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그럽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거기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꾀꾀거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머리 써서 내가 해버리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직 맡기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잘 되기 원하신다면 내 싸움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싸움이 돼야 돼요. 큰 소리로 하세요. 누구의 싸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해주셔야 이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건강이나 경제나 가족이나 영혼 구원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안진뱅이처럼 웅그려 계시지 말고, 손 마른 병자처럼 안으로 손을 구부리고 계시지 말고, 벙어리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계시지 말고, 내가 누구를 위해 가며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외치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